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보다로 주를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날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그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 또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통회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주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나라와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난무한 악인의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시험받고 현혹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의인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복된 성도의 삶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신 예배를 통하여 귀를 열어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 주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의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회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성시교도 제43번 시편 99편입니다. 교동문 4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성에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날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신동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와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또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많은 열매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도 무르익어져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 막으려고 길가밭, 가시밭길, 또한 돌밭같이 살도록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옥토밭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미움 다툼 시기 교만함에서 벗어나 주님이 하신 일들이 내가 한 일로 자랑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더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와 사회,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들이 오직 예수님만 믿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재개하면서 하나님은 섬기는 백성,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였듯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 어린 양들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섬기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개혁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셔서 왕의 시대에 누렸던 형통함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의 부모님 계십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계십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부모님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그 고통과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어서 이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어서 노년의 결혼과 질병 고통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기 위해 이제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성전을 재건축하고 교육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시고 계시며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중공도 허락하심의 때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때에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이 떠지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주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겸손하게 순종의 삶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종호 집사님 나오셔서 흥금송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타락하고 그 죄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우리도 말미암아 기뻐하시도록 그 기쁨을 누리시도록 하나님께 기쁨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삶에 많은 변고가 있었습니다. 좋은 일, 좋지 않은 일, 그러나 어떤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붙잡으심을, 주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순간순간 주어지는 일로 말미암아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형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부르시라 내게 응답하리라 하셨사오매 부르시될 때에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아내의 기도가 부 남편의 기도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가정을 지켜가며 자녀를 지켜가며 하나님께 기쁨되는 가정, 그러한 기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건축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교육감과 본당 리모델링이 지어져 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시작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마무리 지어 성취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이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합심하여 하나 되어 함께 섬기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충성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저 빛 없이 이름 없이 그림자와 같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 봉사할 때마다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인정 가운데 신실한 성도의 삶을 순종하게 살아가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물질 정성껏 마련해서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마땅히 드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처와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하며 11조를 통하여 드릴 때마다 말라기 3장을 통하여 흔들어 부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렸사오니 주여 흔들어 부어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릴 때마다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렸습니다. 감사의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드린 감사 예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며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드릴 때마다 그 기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형편과 처지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손길과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건축 예물과 성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오른손이 모르게 드린 건축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송구와 당의자를 위하여 드릴 줄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제목으로 또한 송교예물도 드렸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일과 목장 기타 여러 예물 함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올해 교회 표어는 말씀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영광스러운 예배와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현재도 교회 리모델링 공사와 교육관 건축, 준공 검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공을 위한 검사를 현재 시청에 있고 서류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완공 심사 필요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신약 성경 통독방 모임이 1시까지 상필 푸른 나무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전도 폭발 4기 훈련이 있습니다. 모든 훈련생들과 또 모든 훈련자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오늘 노방 전도와 관계 전도를 위해 마음 협조 또 전도를 해 나갈 때 주변에 나가지 않는 분들은 기도로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11월, 12월호가 나와 있습니다. 순장 부순장님들은 반드시 구입을 해주시고 기타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을 신예수 권사님에게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전도에 야외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 11월 1일입니다. 토요일날 9시 30분에서 장소는 그 우이령길 교회에서 9시 30분에 교회 본고가 출발 예정입니다. 박동철 집사님과 공감용 원사님 부분 80세 생신을 맞이하여 오늘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는 4개월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권사님의 남전도회 원례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칭찬교회는 한복희 권사님이십니다.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월 목회 계획은 현재 자세하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매주 행사가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통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출석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통독방원들은 우리 빠짐없이 신약성경 통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일 오후 1시에 우리 30% 나무 예배실에서 운영하는 통독방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광고를 드렸는데요. 교육관 준공과 더불어서 홈커밍 데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초청장도 발송을 해야 되고 선물도 준비를 해야 되고 예배도 기획을 해야 되고 당일날 안내에서부터 선물에 이르기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홈커밍 데이 또 준공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준비위원회가 모여서 잘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차질없이 준비를 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더불어서 준공 예배와 그동안 우리 교회를 거쳤던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되는 교회, 미아중앙교회, 영생교회 변모되어진 모습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준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정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준공이 서류가 다 구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오케이 사인만 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준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공 나는 대로 또 정확한 홈커밍데이 준공 예배 날짜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칭찬교회는 우리 한복희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한복희 권사님 일어서시고요. 칭찬하고 싶어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한복희 권사님 칭찬하고 싶어 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싶어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은혜 받읍시다. 이 시간에 우리 임윤수 권사님 나오셔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교회 58년의 역사를 기도하고 교회 교육관 건축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변화와 실수에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교회와 믿음을 지켜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교육관이 완공된 후에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십자가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말씀 주신 대로 한 주일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도되어지는 뉴스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어진 뉴스는 말 그대로 정말 뉴스건, 끔찍한 일, 사건, 사고들만 보도가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요, 있어도 다 우리에게 보도가 되지 않고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동 납치 사건이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전도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지금은 캄보디아 지역 유인 납치와 살인에 대한 뉴스가 연일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취업에 절박한 청년들을 유인해서 고문하고 그 고문 끝에 사망한 20대 청년에 대한 뉴스는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뉴스에 보도가 되고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고 캄보디아 정부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잡한 외교 사안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게 한 개인의 사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 집단이라는 겁니다. 한 국회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캄보디아에 갔던 한국인들이 무려 2~3천 명이나 지금도 귀국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은 끊임없이 자꾸만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과 테러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울한 소식을 자주 듣다 보면 세상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과학화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더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발전과 편해짐과 달리 그저 잠깐의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하는 엔조이가 아니라 진짜 참 기쁨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녀가 태어나면서 기쁩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재롱 부리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기쁩니다. 그런데요, 또 자라면서 유치원을 보내게 되고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성적, 친구, 왕따 걱정, 고등학교를 보내면서는 입시 걱정, 그리고 대학을 다니면서는 취업 걱정까지. 이게 다일까요? 아니요. 그 다음에 결혼 걱정, 출산 걱정, 집 걱정, 노후 걱정까지. 그러고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기쁨보다는 온통 걱정뿐인 것만 같습니다. 오죽하면 옛날 어르신들이 못 먹고 못 입었지만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3번째 기쁨과 웃음으로 살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말씀은 성경이 권하는 기쁨과 긍정입니다. 조금 전 제가 나열한 것은 세상이 주는 걱정, 염려, 근심입니다. 세상을 살아간 만큼 더 많은 그런 걱정과 근심의 무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
이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참 기쁨에 대해서, 그 기쁨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입니다. 뭐라고 했죠? 기쁨으로 뭐요? 음식을 먹고, 또 어떤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암울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어쩌면 더 많이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걱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하죠. 밥을 먹고 음료를 먹을 때 기쁜 마음으로 먹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 꿈나무 예배에서 투명 플라스틱 물컵 2개에 흰 쌀밥을 똑같이 넣어놓고 한쪽에는 이쁘다, 고맙다,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고, 한 컵에는 미워, 싫어, 지옥에 나가 이렇게 말을 하게 했습니다. 약 3주간 정도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쁜 말을 들은 이 컵과 나쁜 말을 들은 이 컵이 다른 거예요. 이쁜 말을 들은 이 쌀밥의 컵은 흰색 그대로 남아있는 반면에 매일 미워, 싫어, 지옥에 가 라고 나쁜 말을 들은 컵의 밥은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물도 나쁜 말을 계속 들으면 나쁜 것이고 이쁜 말을 들으면 기쁘다는 거죠.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무엇을 먹느냐 보다 누구와 먹느냐,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음식 먹은 사람이 행복하다면 부자와 대통령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부자와 대통령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갈 거라고 봅니다. 제가 먹은 음식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음식을 꼽으라고 한다면 추운 제주도 해변에서 아내와 먹었던 큰 게가 들어있는 해물 라면이었습니다. 비쌌어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먹어서 이겠죠. 좋은 곳에 가서 마음 편안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진짜 영성이 나타나는 장소가 어딜까요? 교회? 아닙니다. 진짜 영성이 나타나는 장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일상, 그 일상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영성의 소유자는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짜증과 혼란과 근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은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더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입니다. 8절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의역을 하면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기를 바르라고도 했는데 이것은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단정하기 어렵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자신을 가꾸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이 아니라 외면을 가꾸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의 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그러나 외면은 하루에 30분 정도면 복가시도 하고 화장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사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당연하지만 내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심지어 아내의 부모님보다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함께 가면 더 좋겠지만 돈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빨래도 할 수 있고 가끔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즐겁게 식사하는 것도 좋겠지요. 그리고 매일마다 이쁘다 사랑한다 말해줘도 아내는 충분히 행복해 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저보고 여보 당신 나한테 하루에 10번 이상씩 이쁘다라고 하는 말을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꼭 10번씩이나 해야 돼? 10번 이상 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 보고 이쁘다. 물을 마시러 가는 중에도 이쁘다. 이쁘다.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서비스가 달라지더라고요. 밥 반찬도 달라지고 어느 순간 저보고 당신 정말 멋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10번 이상씩.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쁘다라고 하는 말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랑해, 아름다워, 좋아 이런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사랑해, 정말 멋져, 아름다워 라고 하는 말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말만 했을 뿐인데 너무 좋아요. 다 경험하겠지만 아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이게 강목사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결과가 나쁠까요? 나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내분들만 아멘 하시네요. 가정에서부터 이런 기쁨과 이런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바로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들리는 곳곳의 우울한 소음 가운데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 초등적인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선행적인 감사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보면 감사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웃을 일이 많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웃다 보면 웃을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저는 항상 114나 강공서나 또는 뭐 쿠팡이나 그런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면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말부터 합니다. 그러면 응대하는 그 직원이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웃을 일이 많아서 웃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관점,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말 그대로 웃다 보면,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웃을 일이 생깁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사하고 웃으면 보이지 않았던 감사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감사하지 않았던 일들인데 먼저 감사하면 그
그게 감사의 일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언제나 긍정적인 사안이 많아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면 만사가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왜죠?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것을 희락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런 희락의 선순환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만드셨음이니라. 속담 또는 우리의 경험이나 윤리적 지침처럼 보이는 웃다 보면 웃을 일이 많아진다는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창조의 순간에 가장 도드라진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을 창세기 1장에서만 무려 7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다 보면 재미없고 지루하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죠? 좋다는 말씀이고 기쁘다는 말씀인 거죠. 그럼 뭐가 그리 좋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개많은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속히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연말연초가 되면 일꾼을 새롭게 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다 보니까 굳이 그런 많은 변동이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맡은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사역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역을 맡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새로운 사역을 맡아서 좋아라 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아서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경험적으로 내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에게 있기 마련이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각오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멈칫하는 것 또한 어쩌면 너무나 정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목사님들, 특히 부목사님들에게도 많이 일어나는데, 부목사 시절에 제가 아는 한 부목사님은 별명이 깔때기였습니다. 왜 깔때기냐? 연말이 되면 새로운 부서를 이제 교회에서 임명을 해서 부목사들도 내가 맡은 부서가, 내가 맡은 교구가 어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목사님 맡은 부서가 전도 폭발 부서예요. 본인이 좋아하고 희망하는 부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도 폭발 부서는 아무래도 좀 일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게 한두 달 지나면 금세 적응을 합니다. 적응도가 아니라 완전 내 부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만 넣으면, 부목사님들끼리 무슨 이야기만 넣으면 자기 부서 자랑을 하고 하는 거예요. 교육 이야기가 나와도 전도 폭발 이야기하고, 예배 이야기에도 전도 폭발 이야기하고, 집안 청소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도 폭발 이야기, 결국 모든 이야기가 전도 폭발 이야기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요? 알떼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깔때기처럼 똑같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빛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 육지, 바다, 가축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지어 사람을 만들고는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낳았어요. 아유, 남들은 코가 삐뚤어졌네, 머리가 많네, 작네, 키가 크네, 작네 라고 말하지만 내 아이의 몸은 어때요? 다 좋아요.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벌써 이미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기도 전에 벌써 이미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완성해놓고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기도 전이지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 벌써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실패와 성공이 있고 잘함과 못함이 있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실패도 그 못함도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어때? 다시 하면 되지. 어릴 적 제가 한 10살쯤 되는 해에 옆집 장독 뚜껑을 깨뜨렸습니다. 개고장이었거든요. 그날 밤에 어머니한테 혼날 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지혜진작으로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 안쪽 담장 사이 창고 옆에 쪼그리고 있다가 밤 12시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나를 안 찾더라고요. 그 다음날 되어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눈치를 보는데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제가 성인 되어서 보니까 장독 뚜껑 하나쯤이야 왜 그랬어? 할 수는 있겠지만 큰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어릴 적 저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어서 숨고 싶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근데 늘 우리가 지레짐작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도전하면 하나님 이미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일도 있고 싫어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지만 그거 못하면 하면 또 하면 되지. 실패하면 어때요? 고생 조금 하겠지만 또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기대에 부응해야 될 첫 번째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죠. 이 순종이 곧 성도의 삶의 긍정으로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면 그 결과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걱정, 우울, 근심에서 벗어나서 벌써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락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결정자, 창조주,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좋게 보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를 좋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괜찮아 하시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이 실수해도 우리가 얼마나 너그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암울한 세상으로 바뀌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인생을 희락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의복을 입게 하고 향기름도 바르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저에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 형편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상황이 달라지면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 못 하실걸요.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상황과 형편 100%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희락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히든 카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희락의 선순환의 원리, 그 최종편이 바로 영생 구원받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가정을 지독하게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이 있고요, 불행도 있고, 싸움도 있고, 폭력도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오늘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진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희락의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꺼내보고 또 꺼내보아도, 다시 보고 또 다시 보아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최고의 이유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처럼 힘듦을 많이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인 거죠.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를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기쁨으로 먹고 또 즐거움으로 마시라 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죠. 희락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중선, 옥류,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의 삶을 두 번째 넣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희락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 좀 활짝 웃으면서 희락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희락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다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리리이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함께 깊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마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벌써 받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공고한 소리도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라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결과로 말미암아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고 우리의 삶 속의 성도로서 기쁨과 즐거움, 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먹고 웃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잘했어요. 어제 확인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쓰질 않아가지고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세례교회는 한국이랑 쓰질 않아요. 아, 근데 그건 네. 그때 내신다고 하셔갖고 명당은 다 쓰겠죠. 성경공부가 됐는데 저 이름을 안 썼어요. 아, 이름 안 썼어요. 네? 아, 오해가 돼요? 어쩐 일이에요? 왜 카드 안 줘? 카드가 다 공사하고 나서 없어져갖고 아니, 못 찾았대요. 남편동에 그 카드 자니까 돈 내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난 사람들이 많아요. 한 봉투를 잊어버렸고 새로 만들려고 너 새로 만든다고 그랬잖아. 네, 공지 만든 줄 알았는데. 선생님. 벌써